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목제 예배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eace Offering, 화평을 이루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표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중에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관계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 특징이 있는데, 다른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처럼 공동의 식사가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먹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화목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여서 날마다 먹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식탁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죠. 속히 다시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화목제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 둘째는 양이고 세 번째는 염소입니다.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는 비둘기나 참새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이 덩치가 큰 것,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것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놓고 화목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내놓고 같이 기쁨으로 식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바로 식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요즘과 같이 바쁜 사회는 다 같이 바빠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우리 모습들을 보면 식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식사를 통해서 예절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통해서 교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통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더 깊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찍혀보셨습니까? 1년이 괴롭습니다. 아니 잘못하면 3년 내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관계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 누군가가 중재자가 없을까?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화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고 보혈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위치를 좀 올려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수험생은 하나님 저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대학생 되게 해주세요. 명문대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도 마찬가지로 위치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싱글입니까? 속히 룸메이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결혼도 바로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위치에 관한 관심보다는 관계를 바라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위치는 바닷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위치 회복이 아니라 바로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치를 따지지 않고 우리 관계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먹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했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식사 초대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와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식사 초대가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밥만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결속의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아무나 식사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바로 먹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혼자서는 알지 못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상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씨앗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상대편이라는 토양 속에서 그 흙 속에 들어가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상대편이라는 토양에 들어가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상대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우울증에 빠지거나 하면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부분,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토양에
씨앗을 토양에 떨어뜨려야 꽃을 피우게 됩니다. 토양이 아니라 아스팔트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라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원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이며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맺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꾸만 혼자 있게 하고 관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잠깐이면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길어지면 결국은 그 심령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말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들어가도 꽃을 피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좋은 인격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꽃을 피우게 만드는 인격이 바로 좋은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다른 사람의 꽃을 피우겠다. 그렇게 만드는 인격. 그 사람만 만나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더니 소망이 생긴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화목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좋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이 본문을 내용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맛있어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돼지고기 같으면 삼겹살이 맛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80%가 바로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부위가 되게 많은데 가장 많이 먹는 부위가 바로 삼겹살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선호하는 부위를 떼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에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희생이 없으니까, 자꾸만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에도 몇 배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양보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해보고 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비록 희생과 양보를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희생과 양보에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더 많은 축복과 그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희생과 양보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할 줄 아는 화목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화목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화목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희생을 배우고 양보를 배워서 세상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그들을 이끌며 살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라는 씨앗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토양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희생과 양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